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갈라디아서 3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비롯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했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에서 선교를 처음으로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파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니 또 빌립보니 뭐 이런 지역, 그리스나 뭐 이런 것들 마게도냐 이런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을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에 와보니까 초대교회에 있던 베드로가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데 보니까 멸시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보낸 바나바도 미혹당하여서 율법을 지키며 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면전에도 대고 책망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는 율법으로는 아주 바삭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율법으로는 고기 잡던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가르쳐서 이끌어 줬지만서도 베드로가 와보니까 바울이 와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율법을 행하고 있단 말이야. 미혹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 용서받을 걸 영원히 구원받는 거 율법에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오늘 성령 받은, 너희가 성령 망하다면서 성령 받으면 율법 때 받았느냐? 믿음으로인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이 성령이죠. 성령이 뭐냐니까 계명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별할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계명이 있고 모세율법에 계명이 있고 예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하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 하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새 계명이며 새 언약입니다. 그걸 계명, 이것을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명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주고 인도하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니까 안돼 넘었죠. 그러고 내 몸에서 날짜가 성전을 짓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비록 네 육신으로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께 내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여호와의 제단, 뭐 성산, 무슨 가봐 성산교회 무슨
뭐 무슨 게 이름들 많아요. 그게 뭐 하려고 지었냐? 이름으로 죄 용서해 주는 것은 절대 그 이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에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내 이름을 망령되하지 말라. 이 망령되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라 말라기 1장 1절부터 8절에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들은 누구예요? 제사장들은 누구냐면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이름이 멸시가 때 내 이름이 망령됐다는 거야.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아비도 몰라보고 주인도 몰라본단 말입니다. 여기서 아비도 몰라보고 주인도 몰라본단 말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서 올미하는 재물이 되어서 생명사인데 단에다 드리는 재물이 더럽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이런 걸 드리는데 이것이 단에다 드리는 재물이 더럽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소, 양, 염소 이런 걸 드리는 게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한 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악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쉽게 말해서 교회가 똥칠한 교회단 말입니다. 목사님 무슨 그런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율법 가지고는 생명 못 살리는 더러운 것이겠지. 모세법 가지고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철두철미 그렇게 살아가고 싶겠던 사람이 그걸 싹 버리고 돌아올 수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도 고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멸시한다 이런 말인데 언제 이름 멸시하냐니까 제사 드리는 제문에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것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걸 이름을 멸시한단 말입니다. 그 제사 드리는 예를 갖다가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는 과정입니다. 기가 막혀요. 아버지는 베풀하고 그 다음에 칼을 가지고 이삭은 재물을 태워서 불로 태워 나무를 치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에 쏘니까 이삭은 못 들었어. 내 몸에서 날자 이걸 얘기하는 것인데 계속 이 몸 가지고 나부터 내 속에도 깨끗한 재물이 되어서 남의 죄를 용서하고 축복해야지 그다음부터 내가 생명이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놓고 성령 받아가지고 몸이 재물이 먼저 자신을 깨끗이 재물로 드리는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되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몸 가지고 많이 혼났습니다. 얻어 터졌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4절 똑같은 말, 그 로마서 12장이나 똑같은 고린도교 다 똑같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한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준 재물로 썼으니까 이걸 가지고 남의 죄를 용서하는 데 쓰임받아야 돼.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말은 믿기만 하면 구원. 그러면 믿어 구원받았어? 살았어? 생명 있어? 그럼 끝난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몸 가지고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 예수님도 생영생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영생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달 속에 영생이 있으니까 이제는 이거가 나부터 깨끗한 재물이 되어서 남을 살리는 겁니다. 그 남을 살리는 과정들은 다양합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자기 자신을 항상 깨끗해서 영으로는 심령으로는 같이 가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떨어져 있는데 바울의 심령이 주님과 함께한 그 몸으로 사함 제사된 제물이 되어서 깨끗한 제물이 되어서 얼굴도 먹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힘쓰는 걸 좀 알기 좀 원한다. 그러면서 대신 날 깨끗해서 누구를 대신 용서하고 사해주는 십자가 지는 사건들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우리도 똑같은 이렇게 사도만 나는 하는 게 너는 하지 말라고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 쓴 거예요. 그대로 너희도 하기를 원한다 한 겁니다. 네. 골로새서? 네, 골로 1장 24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 1장 20절부터 24절 3절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24절이요. 24절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아직 거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주님께 피값을 이기고 승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겼으니까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이해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성경은 불출하래요. 다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골로새 1장 20절부터 19절 할까요? 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과 화목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다 그걸 살려서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다윗이 원수니까 예를 들어서 산악가 따면 죽는다니까 몸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아담아우는 계속 죽은 모양이 뭐니까 자녀났는데 해산은 죽으란 말입니다. 어디가 원수냐?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것을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믿으란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어디냐니까 저 사람이 날 못된 게 원수가 아니라 내 속에서 용서 못하는 그 말씀이 없으니까 원수된 겁니다. 저거 이는 이 눈으로 갚아야 돼. 못되게 해서 근데 이력으로 내 속에 채워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 너희가 누구냐면 골로새서 사람들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도 못 본 사람들이며 또 사도 바울도 얼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너희를 범도 좀 지독게 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과하면 그 다음에 터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 한번 22절 다시 한번 더 했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네, 주님께 피값을 사네 그리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너희 복음에서 내가 마음에 흔들리지 말란 말입니다. 피값 주인 내가 하나님 백성이야 이제는 흔들리지 말. 그 다음에요. 23절.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여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 뭐라고요?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었다고 했으면 전국 복음이 뭐 천하 전파되는 일꾼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전국복이 먼 천하에 전파해 끝이 온다고 그랬는데 이 복음은 전파됐다. 23절 다시 보세요 거기. 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이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접하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천하 만민에 다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 사놨어요 온 천하에. 근데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뭐 반대해봤자 다만 다치는 거야. 그래서 그것 내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나도 열매 맺는 거. 사람이 똑같이 바울도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골로새 1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온 천하에 전파될 것이 아니라 전파된 바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잠깐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2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끝까지 믿는 자는 구원받는 뭐 좋은 전파의 끝까지 아니 끝까지 잘 지키게 도와. 근데 옛날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부터인가? 12절부터 맞아 15절까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성함으로 불법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 사이에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 다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면서 뭐 귀신도 기적 표현 고치고 다 했어도 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고. 불법의 성함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뭐예요? 죽은 자 살리는 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죽은 자 살리는 것이. 죽은 자 살리려면 나부터 깨끗한 재물이라고 남이 용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믿기만 하면 된다고 다 이 얘기만 하지. 그걸 믿었어. 그래 믿어 생명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남을 살려줘야 되는 것인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봉도 왔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 예수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니 그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는다고. 하나님 나 그때요 동아줄 붙잡고 내 힘 빠질까 봐 두렵습니다. 나는 진짜 육적으로 막 그래 아버지 나보다 그때 부인하지 않고요 끝까지 견디. 육적으로 끝인 줄 알았어. 그 겉사람이 속사람 들어가야 되는데 회개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끝까지 견디냐 구원한다는 말은 하늘 백성이란 말이고요. 이 천국 온 천하에 전파한다는 말은 그채야 끝이 온다는 말입니다. 온 천하에 성령 전파된 바요 이렇게 말합니다. 상당히 사도 바울은 성령 세계를 통하여서 하늘 세계를 다 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로 뭐 심판하던 세계 잘 돼서 세상 끝까지 어디 가고 아프리카 어디 가는 거 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 몸으로 따지는 세계 이 세계를 이제 끝나서 예수님 세계를 바꿔줘야 되는 그런 걸 말하죠. 그 끝라는 게 세상 끝이 몇 년 아유 조금 있으면 막 끝나고 마지막 났어 뭐 이 쉬고 하고 끝나니까 종말이 오니까 다 별소리 다 해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안에 들어가 이제 세상이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똑같이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너희는 하늘 백성이야 이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 백성이면 살아있는 백성이면 살아있는 백성답게 일하라 이것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부터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 너희를 사랑을 입은 자녀가 죽어서 사랑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영을 살리는 것을 사랑을 입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는 사랑 못 입었어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35절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거스려 주셔서 그 사랑 가지고 와서 뭐 했어요? 영생 줬어. 그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 입은 자라면 빚값 주고 산 사람은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성령까지 받은 사람 뭐예요? 로마서 5장은 사도 바울 똑같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주셨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이인데 이걸 자꾸 60의 세계를 보고 하나온 걸 자꾸 내가 현혹될 때가 많습니다. 너희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누굴 본받아요? 하나님. 전사님 하나님. 또 다른 누구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이럴 겁니까? 예수님 보면 나를 보다 하나님 보다 것처럼 어떻게 했느냐? 말씀 가지고 그때 말씀이 육신된 하나님 그거 가지고 뒤에 그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걸 바로 뒤에 또 설명했습니다. 사도 바울 좀 멋지겠어요. 봉대보세요. 예수님도 그대로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 뒤에 나오는데 향기로운 제물을 생축을 이모 가지고 육적인 십자가 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아닌 건 버리고 내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용서하고 축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 생축으로 드렸느니라 하면서 그 뒤에 보면은 버려야 될 것이 있어. 이거 아니고 그 뒤에 거다고 이렇게 설명했어. 그 다음 봉도 왔어. 그 십자가 드린 방법, 산 방법 또 성경대로 설명했어요. 예수님 하신 거 그대로요. 봉도 왔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래 이게 땅의 것이고 이거 죽은 것이니까. 그 음욕이 뭐 있어. 어떤 사람은 영체의 문제로 그 음적인 몸난 거 이렇게 목사님 막 기도하니까 목사님 이상하네요. 왜요? 땅에 있는 사람들만 쫙 줄져서 오네. 당연하지. 몸을 입고 음란은 육신 입고 4날 동안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7절 18절로 음란한 것을 몸 안에서 몸에다 죄 지는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몸으로 죄를 드리는데 이거 드리는데 잘못 드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병들 가지고는 안 돼. 몸 가지고 있어야 제물로 써야 될 줄 아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 봉도 왔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그런 거 땅에 거 버리고 마땅한 바니라. 그 다음에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땅에 거 키우면 기롱하고 뭐는 말든 다 이용하려고 하는 말 마땅치 않고. 그 다음에요.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 감사. 나 같은 사람을 통한 생명 살렸으겠더니 감사란 말입니다. 이걸 이제 생명 받은 사람들 이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 남 제친에 하나님의 뜻 하면 요한복음 6장 40절 또 하나님의 뜻 그러면 거룩함 그런데 항상 또 대일 5장 17절 18절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뜻 이걸 하는데 왜 이게 나왔지? 하늘 뜻 항상 기뻐하라 빗줄쭉 웃을 수도 범사에 감사. 이거 나 같은 사람이 어떤 때 기뻐하는 일이냐면 내가 생명을 받았으니까 남을 살려줄 때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기쁨이 내 기쁨입니다. 사람 기쁨 구하랴 하나님 기쁨 구하랴 사람 기뻐하랴 하나님 똑같은 말이에요. 어려운 상황 부닥쳐 거기에서 휘말리지 말고 거기에 통화해야 되는데 내가 할 것이 뭐냐?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빠뜨려서 건져주지 못한다면 그냥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내 할 일 하는 겁니다. 어떤 날 아플 때 아플 때 어떻게 샥 물러가라. 아니 아픈데 어려운 환경 버려 물러가면 나가면 내 속에서 깨끗해가지고 그런 환경 속에서 세상입니다. 더럽고 추한 건 다 있어요. 그거래요. 그런 걸 인정하면서 거기서 살라는 것이 거기서 이기는 방법은 성령
나 깨끗하게 해서 한마디라도 내가 축복하고 한마디를 보고 내려주는 겁니다. 전사님도 가장 그 주변 사람들 놓고 거기 놓고 자꾸 축복 기도하게 하고 참 사건마다 동네마다 에브라임 동네는 똑같아요. 베들레헴 동네 똑같은 겁니다. 이걸 놓고 내가 여기서 왔나? 그게 아니라 있는 그 자리, 있는 환경 축복하라고 주셨구나 하는 것이거든요. 쉬운 게 아니에요. 몸을 입고 있으니까 저도 몸에 육신이 있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미운 마음 자꾸 그 영도 확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 가지는 사람들이 대신 십자가를 때 용서도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십자가지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니까 성령 받고 그 복이 어디까지 주세요? 이방인이 아브라함 복이 이방인에까지 이웃 사람들에게 미친단 말이에요.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고 우리도 똑같이 하면 또 하면 이 말씀도 몸을 입고 사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하셔서 이방 남의 나라 또 타인족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라. 이제는 웬만큼 스토리는 알아요. 몸이 따라가려니까 나부터 깨끗한 제물이 돼야 돼. 도와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에베소 5장 보니까 그 더러운 거 버리도록 성령이 도와주는 겁니다. 예, 그 다음 다시.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내 속에서 예수님 말씀이 아닌 세계가 뭐 절강 가서 절밥 안 먹고 뭐 절 안 했는데 이게 아니라 내서 엉큼한 생들 율법 이건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모르면 버가 뭐라고 했어요? 거짓 선자. 모세법 시키자면 거짓 선자예요. 지금 사도 예수님 모세도 그랬고 모든 선자가 그 우상이야. 그거 먹으면 그거 맞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했어. 그 세계명 따르라. 사도바고 히브리 기자도 히브리 8장 보면 당연히 말하고 있어. 예수님이 하늘의 새 언약인데 그 모세는 장막 그림자. 그 첫 언약이 무흠하였던 흠이 없었더라면 예수님 모실 필요가 없지. 그래서 애굽에서 올라올 때 봤던 언약 모세법 언약 쳐다도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게 히브리서 12장 25절 이하에 보면 하늘과 땅 불사를 준비됐다 얘기하고 또 고린도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불사력이 준비되었고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저 새하늘 올라가면 지하장인가? 내 마음속에 미운 거 버리고 축복하는 땅, 생명의 땅,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그 환란 가운데 집어넣어서 거기서 뭘 하는데 더러운 것들 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권사님이 그걸 보셨는지 모르면 시골에서 대장간에서 저는 밥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에 구장터 거기서 가까웠습니다. 근데 그 신장 가면 새로 생긴 장터가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있는데 좀 떨어져 있는데 구장터 지역에 뭐 하나 있냐면 대장간이 있어요. 말침도 받고 이렇게 밴드도 하고 칼도 만들고 놔두고 고객인 걸 다 합니다. 근데 그냥 그 무슨 돌인지 몰라도 그 한번 불 붙이고 나면 저 오래도 가고 세기대 불을 하면 된다고 불 가고 밀어버립니다. 몇 명이랑 불이 확 뭐냐 쇠똥을 확 집어넣으면 흐물흐물 그냥 그때 꺼냈다고 막 얼른 것도 집니다. 이거 몸이 뜨겁고 막 두드려 부시는 환란이에요. 거기서 나 고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참 어려웠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기도한데도 기도가 잘 안 되고 입술이 막 아픈 거예요. 통통 부르트고
지금 이제 약간 거칠거칠한데 다리대로 그렇고 그랬어. 뭐 누가 내가 아프니까 내가 잘못된 거지. 이걸 놓고 철두철미하게 예수님 와서 언제는 재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고 꺼내서 모래고 막 두들립니다. 두드리고 막 또 다시 이제 물에다 집어넣고 그 바로 옆에 신기한 거야. 빨간 거 다리 가지고 이상 가위가 싹둑싹둑 자르면 그 쇠가 막 잘라져요. 그러고 호미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환난 가운데도 집어넣고 내 잘못되고 버리고 고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간 상세고 인간 거 고치려면요 육적으로 못 고쳐요. 아주 고약한 환경을 지금 누가 카톡 가서 막 그러는데 아이고 반들반들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당깁니다. 음식 먹으러까지 들어간다며 나가는 길이 없대. 들어가고 나가고가 있어야지. 있기만 하면 구원만 한다고 들어가는데 뭐 하는 거지? 나와서 생명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우르락내리락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지금 나부터 깨끗한 재물이 되어서 지금 고쳐야 되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걸 환난 가운데 집어넣고 거기서 이제 더러운 거 빼는 이왕 만들다가 그래서 이가 날카로운 다 잡히게 되게 해달란다. 이제 입에서 나가는 말씀들이 막했던 말씀을 버리게 하시고 대신 다치지 않도록 온전만 주죠. 오늘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을 설교하기보다도 말씀하다 보면요 강인하거든요. 이건 너무 행해라 다치지 않을까봐 하나님 목소리 주신 거 고맙습니다. 말하면 목소리 잘 안 나와요. 고맙습니다 하면서 행해라 다치지 않을까 조심하시고 죄는 버리는 과정들 난 봤어요. 그 쇳덩어리 저거 쇳덩어리 가위로 뚝뚝뚝뚝 막 잘라지는 거예요. 이야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다 거니까 흐물흐물해지.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 각자 환난 가운데 각자 안 먹게 연단하고 만드는 겁니다. 스가랴 13장 7절부터 보세요. 예수님 올라가시고 나서 그 다음 각자 심판 막 연단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뭐 한때 그때 땡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민족은 민족, 나라는 나라, 개인은 개인. 저는 여기서 이쪽 와야지 골이 뻗지고 뭐가 버려야 될 것 같으니까 나 여기 왔나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예, 공부하시죠. 1절 스가랴 13장 7절부터 보여. 목자를 치니까 양들이 흩어집니다. 십자가 지고 다 도망갑니다. 예, 스가랴 13장 7절부터. 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십자가 지치라고 그렇게 칠지 하는 거 사건들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저는 아닙니다. 그 다음 봉도하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네, 작은 자도 내 손을 들이려니 예수님 말씀이 작은 자입니다. 그 말씀 가지고 영혼 속 다스릴 줄 아는 자. 그 다음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3분의 1을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분의 1만 남는데 그 3분의 1도 불 가운데 심어놓은 환란이에요. 거기서 예수님 말씀 받는 것도 기가 막힌 거야. 예수 말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요 예수님 말씀 들어오기까지 참만 어려웠어요. 생명. 그럼 뭔가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네, 그래서 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은같이 변질하거든요. 그러고 악이 뭔가 은은 뭐냐니까 나는 가난해서 그런 거 은이 뭐 어떻게 쓰는지 잘 몰랐으면 은수저은 그래 뭐 근데 불교에는 은수저 왕이 은수저 쓴다는 건데 여기 수절되다 보면 독이 드러난답니다. 색깔이 변한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내 속에 더러운 독 빼내는 겁니다. 저 성령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내 독 빼내는 거 볼까요?
하나님 물질 복주머니와 능력 주시면 맨 이런 거로 해서 이거 싹 빼내는 기관이었어요. 성령 받아가지고. 구사도 또 이제 줘봐요. 나 혼자 목만 있는 봉사고 물질복 봉사고 할게. 그게 아니야. 생명 있는 사람들이 어련히 주는데 순서가 틀렸으니까 이런 것부터 빼내는 기관이에요. 그 생명까지 주는데 내 개인적으로 너무나 오래 걸려서 다른 사람에 비했어요. 정말이에요. 그 무슨 목사나 제사장이나 이런 거는 과연 뭐라고 이렇게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도 목사들은 내 자신이 이런데 빚값 주고 사는 백성들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요? 내가 다시 개인적으로 막 신학교 보내고 뭐 이렇게 막 할랬더니 성령 받아서 빚값 사는 사람 다 주님의 제사장들이야. 올바로 봐서 올바로 쓰리면 각자 십자가 질 줄 아는 제사들은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 내가 그냥 속에 탁 내려놨어. 그 8절 13장 8절 다시 본 거 같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온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네, 거기 보니까 뭐냐면요 3분의 1 남는데 그래서 뭐 성도 많고 정도 없어요. 그거 다 안 돼요. 그래서 3분의 1 남는데 그걸 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은같이 합니다. 나는 은빵 금빵 하는 것을 잘 몰라요.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연단. 그래서 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놓고 자꾸 철두철 말씀이다. 그 다음에 금같이 변함없는 겁니다. 어딜 가든 변해. 그래가지고 제가 온전한 재물이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것. 예수님의 이게 부르는 게 아니라 네 몸 가지고 남을 생명을 살려줄 줄 아는 자 주의 이름 부른 자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그 일하게 돼 있어요.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게.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을 똑같이 우리에게 영생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28절 봉독해보세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인친 자입니다. 영생하는 양식 나눠주라.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5장 13절 11절부터 9절부터 13절 쭉 봉독하세요. 사람의 증거지고 사람의 증거 아니야. 하나님의 증거야 됩니다. 네. 하나님 주신 사건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그다음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 그 권세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빚값을 다 샀는데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나 회개해야 돼. 깨끗해야 돼. 남 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아직도 영악한 사람 남은 어쩌고 저 사람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가지고 있으니까 남을 날려줘요. 봉다하시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 십자가로 피 다 구원해 준 것이 예수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이다. 내가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십자가로 피우는 겁니다. 깨끗한 체험을 살려줬기 때문에 너도 아까 고린도서 6장 17절부터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 몸 가지고 뭐란 말이에요? 재물이 되란 말이에요. 영광 돌리란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저것들이 그러면 공부 좀 더 해야 됩니다. 내 속 깨끗해져야 해야 됩니다. 실전입니다. 금방 될 것이 안 돼요. 오죽하면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죠.
저 알라스카에 있는 집사님이 계셔. 근데 남편은 건축을 뭐 이런 걸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뭐라 부르면 뭐 공사하는 거니까 다 하겠죠. 난 알라스카 생활을 잘 몰라요. 근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 양반 돈 달라면 일은 잘하면 돈 달라면 못 주다고 못 받는 거야. 그러면 여자는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라고 웅숭웅숭 하면 자기 와이프 이름으로 다 빚으니까 다 했는데 이것도 막고 뭐 다 망하는 거야. 그게 이런 거 망가지는 것을 좀 뭐하고 그러니까 속상해서가 개기면 칼 들고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되면 막 도망가는 거야. 그러면서 성경을 그 양반은 희한해. 그러면서 성경을 깨닫더라고. 또 뭐하니까 또 잘 이끈 거에서 어느 지역으로 가니까 그냥 마약, 병자, 환자 바로 옆에 동네 그걸로 가게 만드는 거야. 또 희한한 동네. 거기 만들어가지고 거기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뭐하기만 가끔가다 바에 가서 쉽게 말해 파타임도 하고 뭐하면 사기 나는데 그 생활이 좀 있고 그 습관이 있으니까 여자니까 또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뭐 카드 또 저한테 도망가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지금은요 나는 서울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듣기만 할게 듣기만 할게 뭐 이러고 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성경 책만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받고 뭐 할 건데 자기 입장에는 막 사탄아 물라고 귀신 물라고 막 이런 것이 많이 봤기 때문에 성령 정말 받으면 저 남편 싹 마귀 새끼 밖을 뭐 고치고 고칠 것 같다고 싹 달라는 게. 그러니까 그 달라니까 응답은 야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까지라고 얘기하더라고. 응? 그래서 목사님 그 성령 충만 달랬더니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까지란데 뭐 나도 성도인데 몸으로 십자가 다 줘야 돼. 마음껏 줘야 되는 거야. 내가 이걸 약간 내세겠는데 마음껏 주는 축복이 부족한 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알아요. 약해 그거는 그런 게 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진짜 마지막 뭐 할 때에서 어떤 아프든가 어떤 몸으로가 막 땀이 나고 뭐 난리 치겠어. 막 아프다 그런 생각 막 안 들어요.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야 못 가다가 마지막이라면 축복이 나오고 가자. 그럴 때 사실 풀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도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까 그것만 한다고 그 다니엘 12장에 나와. 그래서 이 환란 언제 끝납니까? 한때, 두때, 반때 성도의 권세가 다 깰 때까지 개인적으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생각해. 성도들 구원시키는 나들이 어떻게 있어? 생명 가진 사람들 마음껏 생명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 어떤 환경 놓고 꿰부릴 때가 개인적으로 꿰부릴 때가 많아요. 머리 쓸 때가 많아서 그래서 나도 싫지만 앞에 놓고 머리 쓰는 게 보여요. 그 사람 쳐다보기가 싫을 때가 많아. 내가 그러니까. 근데 나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힘들지만 잘 안 되지만 그 전사는 어려우니까 힘들어 물어볼 때 하나님 나는 그걸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건 저도요. 은혜 주신다. 그걸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도의 권세 마지막까지. 그러면 어려워도 환경이면 환경, 주변이면 주변, 나라면 나라, 민족 이런 사람, 처진 사람들 불쌍히 복을 주. 이 넓어져야 됩니다. 이제는요. 내 마음에 그 사도 바울에서 환난 당할 때 낙심하지 말라. 그게 너희 영광의 계기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계기란 말인데 땅에 거 뱀은 땅에 거 먹고 있고 마시고 세상 거 환난만 이런 거로 막 우리 마음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거기서 온전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한다는 말이 스가랴 10장 8절. 그거 사도행전 2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한전쟁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육체, 말세, 그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지고 내가 모든 절통을 하나도 만들었습니다. 다 부어준 겁니다. 교회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 다음에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너희 자녀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환상, 예언, 환상 이거 예언 끝보다는 예언이란 단어만 넣으면 옛날에는 그 미아리 거기 점치는 사람들 참 잘 맞추고 용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예언인 줄 알았어. 영원히 죽고 사는 그 예언이고 예수님 말씀이 생명산이 예언인데 그러다가 내가 조금 바꿔지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 예수 취직해서 비즈니스에서 뭐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맞았거나 안 맞았다고 그래. 그 사람 그 망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상하다. 하나님 분명히 은혜 준다고 그랬는데 왜 그랬지? 그런데 그 사람 망가져야지. 그 다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그때는 내가 기도가 약한가? 진짜예요. 그런 길에서 영원 살리며 생명 살려서 남을 내가 영원히 살아있고 생명이 살아있다면 남을 축복할 때 이때부터 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의 죄를 사해줄 줄 아는 십자가 사랑할 때부터 먹고 입고 마시고 다 모든 것 다 합니다. 이 계시는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내석해 주시는 겁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공중의 새도 백합화도 내가 기르시고 입히신다. 뭘 먹을까 입을까 해서 내가 한다. 아유 내가 어린이 준다는 거예요. 그걸 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똑같이 뭐 의를 이루고 용서받은 백성들이 축복하는 그 축복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땅에 거 뭐가 이거 거기서 그냥 아우자우자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늘의 아버지 뜻이 뭔지 모르면 그냥 자기 거 소원하다가 안 되면 팍 낙심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세, 말세는 예수 말세고 예수 미운 사람 용서해. 근데 용서 못하면 거기서 지금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내가 안 되니 불쌍히 없어서 내가 이 하늘문 어떻게 들어갑니까? 문을 찾아냈다면 미운 사람 용서하는 거 하늘문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하늘문이고 그 생명 살렸으면 이제 살았어. 그 다음에 오늘 한번 땡 하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어야 오늘 생명 주셨네. 또 이거 보이스가 또 뭐니 항상 열매 맺는 겁니다. 열매가 뭐예요? 영혼 구하는 데 생명 구하는 거죠. 그 다음 봉도와서 402장에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정과 여정들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 영으로 남정과 여정을 부어주는 것이 창세기 1장 27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저는 육적으로 남자 여자 이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집사람도 그분 뭐라고 그래요? 자문 저 권사님 서장관님 걔는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된다고 내가 찾아보고 이 옆사람 만져봐서 이 뭔 소리요? 내 생명의 말씀을 씨를 받으면 생명 이걸 가지고 남을 살려야 될 때는 여자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지요. 이걸 모르니까 이거 그때 막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내 속에 말씀 받아가 믿음으로 해가지고 세물이 되어서 남을 축복할 때 생명 살리는 겁니다. 그거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전하고 갔으면 속편했을 거야. 근데 그걸 넣고 재물이 되어서 큰 온갖 저주, 이 저주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각작자한테 전사님 보면 나도 참 희한하게 여기까지 왔는데 보면은 감당 못해서 내가 못하는 걸 뭐 그 길을 붙여놓고 있어 하나님. 아버지 각작자 다리는 큰일이 주세요. 잘 켰는데 이 소리밖에 안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면 율법의 저주가 대신 잠깐 왔다 가는 겁니다. 똑같이 십자가 지고.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화장실한테 십자가 지고 잘 안 가르쳤어. 그럼 나중엔 왜 이제 가르쳐주고 그래. 미안해. 당신이 십자가 좀 도망갔어.
그래서 말씀 듣고 깨끗하게 해서 남을 재물될 때 1차적으로 내가 재물이 더러우면 혼나고 그 다음에 내가 깨끗한 재물될 때 남의 죄를 생각하고 잠깐 왔다 갑니다. 그게 분별이 안 될 때는 나부터 깨끗한 내가 잘못된지 저 사람 것이 모르니까 나부터 깨끗한 다음에 누군지 몰라도 축복해서 이렇게 나가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남종과 여종을 세워준답니다. 하나님 명으로.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의 여자가 남자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씀 가지고 예수님도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 보니까 뭐라고 19절 내가 다시 율법으로 시작을 보고 예수님 말씀 복음을 시작하는데 다시 율법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내가 해산하는 수고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가르쳐서 다시 예수님 말씀 너 축복하라 이런 걸 가르치는 거 해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자녀 낳는 거 이건 오늘도 어떤 일이 볼지 모릅니다. 그 자녀 낳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봉도하세요. 남종과 여종을 세우리니 그게 뭐냐면 피와 물과 여기 막 기한이 다 나오거든요. 또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하늘의 기사 땅에는 징조가 뭔가 그랬더니 곧 피와 불과 연기라 죽고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 거 가지고 있던 저 짐승 같은 거 다 버리고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 그거. 그런 거 세상 것을 다 버리는 거 막 죽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디 사람 몸을 안 죽여 미운 거 버리는 거 이거 저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전쟁 뭐죠? 이라크 바벨론 뭐지 페르시아 이란 뭐 이렇다고 치더라도 그것도 있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서 그 다음 봉도 왔어. 피와 불과 연기로. 그 다음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근데 요한복음 17장 4절 보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한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여 싸우니 이제는 요한복음 17장 1절 나를 영원하게 해서 또 예수님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소서. 그거 영원한 날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고쳐서 생명 들기 전에 내가 다 버린다. 혼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 먹고 있고 다 불다.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어온 거 버리면은요. 그래서 돈, 물질 이거 주어도요 하나님만 쓰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사람 하나 봐도요 귀한 걸 알아. 그래서 어떤 몸을 그냥 먼저 데려갈 때도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 놔두면 마음 상해서 뺏길까 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대해보세요. 사장님. 또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말씀 봐 해가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달이 변해 교회에 다 여자가 되고 교회도 막 죽이는 장소야. 피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달이 변하고 해가 변하고 다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한단 말은요 이걸 가지고 몸으로 십자가 질 줄 아는 사람 남을 살릴 줄 아는 사람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 환난이 올 때 이 사랑이 안 나갈 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다 나는 날아서 이구름 궁시하는데 마음이 안 나갈 때 어찌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줘야 된다는 걸 압니다. 내 마음에 가까여 널 넘어지오니 저해서 힘주사 세게 하소서.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한다고? 성령 받고 방언 받은 것이 무언지를 아느냐. 그 성령이 그걸 얘기한다. 십자가지는 속 중심에 회개를 해가지고 왜 옷을 겉사람만 받기 때문에 그걸 싹 다 붙합선다는 얘기야. 속은 또 예수님이 나면서 속에서 예수님 말씀 미운 사람 용서 못하니까
하늘에도 기사와 땅도 징조인데 다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아들 돼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딸 어쩌고저쩌고 막 다닌단 말입니다. 그게 좋아 보이니까. 너한테 똑같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아들 돼가지고 그 늦은 성령으로 자꾸 어디서 하여간 늦은 이름이 똑같아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아들라며 받아가지고 세상 여자들 세상 방법 저못됐어 이는 이도 가봐 하나봐야 돼. 아유 저런 그냥 막 난리치는 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방언 받는 것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돌아가면 똑같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 주막절에 올라오지 않는 자들 섰을 때 눈이 섞어서 쓴다 이런 말이에요. 스가랴 14장 한번 보세요. 14장 8절부터 볼까요? 아까 스가랴 13장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1은 남아서 불 가운데서 은같이 금같이 연단하고 스가랴 14장 8절부터 보면 이제 마지막에는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동에서로 나가는 겁니다. 이걸 스가랴 13장에 보니까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하면서 13장 8절부터 쭉 마지막 주의 이름 부른 자를 통해 다시 하리겠다는 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솟는다는 말을 해놓고 스가랴 14장 8절부터 똑같은 이어지는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사람들 보니까 무슨 저 대한민국의 백두산하고 두만강 그렇게 하면 참 좋겠어. 근데 생수가 어디서 나와요? 믿는 자 뱃속에서 나오지. 참나. 그래서 생수가 송에서 흐르는 여름에도 겨울에 똑같단 말입니다. 내 속에 너무 마음에서 사랑.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가디션하고 그 이른비나 늦은비나 똑같아요. 성령 받아가지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란봉도 왔어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비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짜리와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높이 들린다 이거 성전이 들리는 거예요? 교회까지 들린 반다네. 참. 우리 몸이 성전이 높이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 때 이리 올라와 하늘 부적 쓰고 몸이 쑥 올라가는 겁니까? 네가 용서한 거 축구한 거 기록해서 내가 사랑해줄게 대신 용서하고 축구해줄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몽도 왔어요. 초막절에 올라오지 않은 사람들 성령 받아서 예수 말씀에 올라와서 깨끗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예루살렘 일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래서 예루살렘을 친단 말은 저 예루살렘 이것도 있겠지만 우리 몸이 성전이고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걸 놓고 남이 빚값 주고 하면 어떻게 줬자면 다 친단 말입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이 섰을 때 예수 믿는 몸에 살이 썩어. 이 뭐야 다. 그 입에로 저주하니까 뭐 썩어질 거 아니까 썩어지. 그 가장 중요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용서, 축복 못하면 불평, 근심 그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 빨리빨리 고쳐나가는 겁니다. 섰을 때 살이 썩는단 말이에요. 이 몸이 생명 살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눈이 구멍이 썩는단 말이에요. 올라보니까 어떤 사람이거든. 제가 너 아버지가 목사인데 기도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름 최노라고 내 이름 뭔데 목사님 벌써 한
하고 났으니까 벌써 한 3, 4년 됐네. 나이 총각이 50 넘었나 그래. 근데 너 일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키워주고 가지고 무슨 하여간 내가 사람들 무슨 또 옆에서 초삭대는 사람이 또 있어. 넌 신학교 가야 돼. 그러니까 바빠서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신학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첼로 치고 뭐 저거 음악하고 그러고 그 받아먹고 조금 있다 이제 5번째 뭐 택시 조금 하면서 방세 내고 간전히 하는데 이제 한 3, 4년 돼서 너 그러지 말고 성령도 뭐 성령까지 받고 너 말씀대로 해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더니 못 알아들어가지고 근데 나더니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다 성경을 외우려니까 자기끼리 하는 소리가 있어. 머리에 쥐가 나서 꾀가 많아가지고 그 안 물론 내가 뭔지 몰라도 사랑하니까 나 저런 거야. 근데 목사 와서 하늘 와서 그러면 목사님 전화가 얼마 전에 왔어. 눈에서 까만 게 자꾸 떠요. 그러더니 점점 더 큰 게 떠요. 잎사귀가 떠요. 뭐게 그러더니 오른쪽 눈이 좋잖아요. 자기 택시한테 답답하고 운전하려고 했더니 왼쪽으로만 가져간대. 그 뭐 이걸 가지고 그 사람 남을 용서 축복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보면 형제를 미워하면 뭐라고 했어요? 어둠에 꼭 갈 뻔하지만 눈이 멀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대로 율법주의자들 대신 용서하고 살렸는데 거기서 신학 가라니까 신학 말만 꾀가 많아가지고 한 과목 걸었다든가 두 과목 걸었다 그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말씀 알아가지고 내가 원수 사랑하는 말씀을 이렇게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걸 놓고 나부터 깨끗해가지고 나도 기도를 해주면서 그 김전수 안 놓고 되게 쌀쌀 맞다 무엇죠 안타까운데 말씀 외에는 없어? 딱 그거는 더 이상 너한테 줄 게 없어요. 이렇게 말씀 채운다면 그 다음에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내 꼴에 자세히 해서 저 꼴비 사람 놓고 살려달라고 왔거나 불이 줄 아는 신용을 길러야 되는 거거든. 섰을 때 뭐라고요? 눈이 섰고 그 다음에요 혀가 썩는데 난 시험자 환자도 보긴 봤어. 봉했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그 앞에 하면 더 합시다. 그 앞에 한 줄만. 그 앞에 한 줄만 더 합시다. 앞에 한 줄. 앞에? 한 줄만 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잘 들으세요. 저 예루살렘이 아니라 주님께서 빚값 주고 다 샀어요. 남이 어쩌고 저쩌고 내가 당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제가 이걸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잘못 얘기했으면 혼내큰 거 아닙니다. 대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고치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신자는 예루살렘 신자의 보응이 납니다. 육적은 예루살렘이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 뭔가 왔어. 섰을 때 그 썼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러면 눈에서 썩는단 말이 이게 뭐냐면 미운 거 저 꼴뱅이로 보이니까 용서 못하는 보이니까 세상 보이니까 그냥 썩는 겁니다. 보는 눈이 사망의 눈으로 밖에 썩는 눈입니다. 율법으로 하니까 이걸 바꿔서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혀가 뭐라고 혀 입에서 썩는단 말은 난 환자도 하나 보긴 봤어요. 월남 사람인데 인도하다 보니까 혀가 썩어서 암이랍니다. 그래서 궁뎅이가 어딘가 살 뜯어다가 거기다 붙인답니다. 기계전. 그래서 일단 안타까우니까 저들은 이제 인도했어. 근데 그 사람은 율법 세례밖에 몰라요. 천국끼리 세례주고 막 그런 게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성령 세례를 잘 몰라요. 그러면서 너 인생 살면서 미운 사람, 이제 월남 사람이니까 간신히 미국 온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보트 핏벌처럼 왔으니까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니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끼리끼리 모여서. 그런데 남의 용서 못하고 축복 못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인생 살다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안 해놓고 신랑 용서했어? 축복 좀 해봤어? 아니야. 울더라고. 난 육적으로 그 사람도 받고
이 혀에 나가는 말과 혀를 조심하라는 말은 내게서 나가는 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술다 혀가 쓴다. 그래서 마태 12장 35, 37절 보면 뭐하냐면 내 손에 싸운 것이 내가 뭘 싸우냐 또 그대로 나갑니다. 내 입으로 행한 말은 그대로 힘이 가서 따라 역사합니다. 그 마지막 권세가 입에서 나가는 권세예요. 계시록 19장에도 나는 그래서 입에다가 말씀을 줬다고 내가 뭘 좋으냐 그냥 뜨거운 물도 주고 탄다고 뭔가 그랬어. 어이. 사람 죄는 죽이되 그 영혼은 살릴 수 없어. 죄 가운데 있던 백성이니까 죄는 떨어버리되 그 영혼들은 살릴 수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계속 pon도왔어. 좋으려고 회장님은 다 이러고 다 그런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아 곧 금은과 의복의 심이 많이 모여질 것이요. 이게 보아가 아싸 이때 올라나 보다. 야 보아가 뭐야? 죽은 생명 살리는 거 믿음의 부자. 제사태가 그 믿음의 부자. 하늘나라 그 십자가를 줄 아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준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금은보화가 다 와서 고기 잠깐 접어두시고 이사 66장 20절 고기 잠깐 접어두시고 환난 가운데서 살릴 때 철저히 해주면 속에 이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왜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조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예루살렘 성산이니까 우리가 성산이 이게 아니라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막 환란이 뭐이 다 오는데 그 용속을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예물이 오는 걸 살려달라고 오는 겁니다. 아담하고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한 그 예물 드린 같이 그 다음 다시 천천히 말했어요. 나는 그 중에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를 삼으리라. 에이구 내가 재물 줄 때 그때 이제 하나님 제사장 삼으리란 말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육적으로 해야지 아니라 그래서 레위 교회 생명 살리를 하면서 그다음 육분들에서 생명 제사장 삼는단 말입니다. 성령 받은 너희 제사장이야. 왕 같아. 그래서 아무데나 성령 받은 사람들 피값 주고 산 사람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제사장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되게요. 깨끗한 재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그 깨끗한 재물 되기 위하여 성령께서 막 혼내키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다 그냥 얼렁얼렁 잘 버리고 하나 버려가는 거예요. 내 거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분도 그냥 성령 쫙만 봐서 저라는데 기도 한번 하면 싹 바꿔도 그 사람 됐겠는데 그게 아니라 한테 그때 봤대. 너 죽는 남편 축복 대신 닦아주는 제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 1,300원만 막 나오는데 그때부터 하나님도 그것도 외웠어야 세우는데 그때 버리지 않게 그 발자 따지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 깨끗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레위인과 하나님의 제사장들, 그 사울 같은 사람들이 바울이 돼가지고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된 겁니다. 깨끗한 그릇을 담는 것처럼 우리 몸이 그릇에다가 두려운 것들이 생명살인 말씀 넣고 영생하는 양식 넣고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지. 다시 아까 하다 말한데 본 거. 또 말과 노새와 약궤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네, 그래서요 내가 생명 살리는 재물을 대주면 도리어 너한테는 재앙으로 떨어집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삼으라. 아까 거기 이사 61장 들어가기 전에 있던데 어디야? 거기 들어갑시다. 그게 지금 수가려 한다니까? 예, 수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막 금은 보화가 막 온다고 그래서 난 좋아서 이제 오나 보다 그래서
환란이야. 그걸 가지고 영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 남의 저주가 다 오는데 구원받을 생명 있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아, 저걸 놓고 은혜 주셨어. 어제도 기도해달라고, 예, 아이고. 예언부터 한두 마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위로받고 싶은 것도 그게 아니거든요. 이걸로 그 상황을 쫙 간다. 또 어디 간다고 그러니까. 가는데 거기 가서 은혜 받겠어. 하나님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싹 편하고 싶은데 아닙니다. 하늘 쓰시는 겁니다. 귀하게. 내 기도한 만큼 그게 귀신이 가서 역사하면서 바꿔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주시는 겁니다. 내 닭을 서가랴. 다시 맞아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성령을 통해 나 깨끗이 남을 축복하지 않으면 비를 안 내린다는 거예요. 가다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은 뾰족한 산 꼭대기 막 올라가는데 거기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랬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학교까지 해서 뭐 올라가서 가보니까 식당이 너무나 많대. 예수님 말씀을 듣기가 내 거면 쉬운 게 아니지. 나가는 문이 없대. 이거 그냥 들어가면 끝이가 전부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이라면 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심준마다 항상 열매도록 하는 겁니다. 항상. 개인적으로 내가 그래서 제침에 에베소 2장 5절 6절 보니까 함께 죽고 함께서 함께 하는 그렇게 40초로 했나?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나는 그때 하늘날 들어가면 끝인 줄 알았어. 그 자꾸 보니까 살아서 하늘이네. 그 살아서 뭐하란 소리야? 참, 이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환란 가운데서 거기서 예루살렘 초막절에 올린단 말 성령이죠. 야몽 8장부터 초막절에 성령을 터서 생명 살린다. 성령으로 고역하면 사함이 없단 말입니다.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고 영혼은 하나님 모르면 나는 몰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 시간에 무슨 오묘한 비밀을 알더라도 환란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버지 그때 그 사랑에서 대신 제의를 할 수 있는 은혜도 잘 감당하게 해서 맹숭맹숭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누가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고 어려워서 함께 울라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먹었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너 어려움 당하면서 기도하고요. 찬송 기쁜 자가 있느냐? 찬송하란 말은 목소리 찬송도 있지만 죄 용서해 주려 하라. 기뻐하는 일, 성경에서 기뻐하는 일은요 사람이 기뻐하는 게 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는 죽은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큰 거 없어요. 알았어, 나머지는 내가 할게. 그래서 내가 이거 오늘 사는 것도 육신 입고 사는다. 이거 가지고 오늘도 아버지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은혜되게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영생의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셔서 율법의 저주를 짊어진 것처럼 아버지 오늘도 생명 있어 싸우 생명 주어 싸우니 생명 있는 자가 십자가도 지는 것이 아무나 생명dom들 대신 용서하는 십자가를 주겠나이까. 오늘도 생명 주어 싸우니 그 생명 가지고 잘 감당하는 그래 남에게 이왕이면 사는 날 동안 아버지요 생명 살기 위해서 내 속에 더러운 것 있으면 빼게 하시고 또 부정한 거 있으면 채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생명 살리며 함께하는 그런 은혜 시간 되게 하시고 권속들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재단 권속들과 또 아버지 이 나라와 또 대한민국 온 세계도 환란과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여, 대한민국도 6.25 사변 나고 나서 수만, 어떤 사람은 1000만이라고 합니다만 그 숫자는 모릅니다. 하나님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겁니다. 다시 살릴 수는 힘이 있으니 주여, 오늘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의 은혜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권능이 함께하도록 십자가 질 때마다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까지, 우주와 땅 아래까지도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늘상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꾼들에게 위로하게 하시고 감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힘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